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7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작년에는 제가 신분이 파라과이 선교사였죠. 지금은 어디 선교사가 됐어요? 일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기묘묘합니다. 이승호 장로님 어디 계세요? 숨었습니다. 예, 숨었군요. 숨은 쌍둥이가 있군요, 여기. 이승호 장로님은 늘 저한테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목사님,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은퇴하고 돌아오세요, 한국으로. 왜 더운 날에 계속 있으려고요? 그랬어요, 늘.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저도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전에 저의 마음에 일본을 향한 비전을 주셨고, 3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제가 갈 지역과 또 무엇보다 제가 23년 동안 살겠던 학교와 교회 후임자를 작년 12월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일의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파라과이에서 일본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를 12년 동안 파송했던 파송교회가 후원을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선진국이다. 또 어느 모교회에서는 저한테 모교회 제가 신학기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는 파송을 못 시켜줄 망정 10만원 후원을 끊었어요. 근데 그것을 새로 오신 목사님 노예 때 이번에 나한테 이야기해서 솔직하게 강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교위원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잘랐답니까? 제가 그랬어요. 좀 항의하는 식으로 했더니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 선교사 후원 그 룰이 있는데 교회 방침 그게 3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선교지로 파송 가는 선교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가는 지역이 담임 목사로 가는 선교사는 후원을 안 하게 되어 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 살면서 파라과이에서 담임 목사했죠. 학교 이사장했죠. 왜 그때는 안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는 그 지역은 섬입니다. 한국에서 가고시마까지 갑니다. 1시간 40분. 거기서 비행기를 바꿔 탑니다. 일본 국내선 비행기로.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서 2시간 가면 오키나와. 일본의 남서쪽에 있습니다. 동그란 섬인데요. 거기는 성도가 멤버는 11명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니까 6명, 7명 정도예요. 늘. 노인들이십니다. 64세부터 83세까지. 그 지역에 하나님 저를 보냈고 물론 사례비가 없지요. 문자 그대로 저는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처럼 이제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해서 후원을 끊고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파송을 중단하고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바보 같다. 왜 내가 바보같이 이 나이에 인간적으로 파라가 있으면 제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물질적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후원금과 파송교회에서 지원하는 비가 많았거든요. 또 교회 성도들, 학교 아이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여기를 떠나고 내가 스스로 언어가 없다는 지역으로 갈까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한템도 해봤습니다. 제일 미안한 것은 누구한테 제가 미안할까요? 선교지 바꿈이 있어서. 아버지가 미안한데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이제 괜찮고. 예, 남충금 사모가 제일 걸렸어요. 미안하죠. 고생했죠. 파라과이에서. 손가락까지 잘려나가고. 그죠? 근데 좀 노후를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단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제가 어느 날 그래. 여보, 나는 일본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 아내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저 여인이. 혼자 가라고 하든가 가려면 이혼하고 하든가 별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딱 하나, 둘도 아니고. 남충금 씨가 저한테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요? 오늘 퀴즈 문제. 맞히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파라과이에서 갖고 온 특별한 팔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저한테? 그냥 상상에 맡기세요. 어떤 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답이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누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일본은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잖아, 속으로. 근데 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둘이서라도 꼭 새벽 재단에 쌓자. 아멘. 그러면 가겠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고마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불모지 일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800만이 넘는 우상의 나라, 한국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본 나라. 그러나 우리 한국과 일본은 정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좋은 조건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요. 미나상 신지마스까? 와다시 이마마데 23年間 南米アメリカパラグアイで働きしましたけど、神様の約束通り今回ソウルから一番近い国に行きました。皆さん、これが本当に私の考え、人間の考えですか？そうじゃありません。神様が選んだ国、選んだ各政権選挙を通して日本の屋久島島の人々を救われるために私を今回発見されました。皆さん、ぜひ母長老教会で祈ってくださ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빠라가에서 일본 야쿠시마로 가는 것이 과연 인간의 생각입니까? 소자 아리마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빵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아내하고 제가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일본 찬송이에요. 그 아내랑 많이 연습했는데 오늘 제가 떠나면서 오늘 부르겠다 얘기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손가대가 잘하는 걸 보고 힘이 나갖고 여보, 그 다행히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여보, 그 가사 조금 갖고 왔냐? 갖고 왔대요. 그래서 연습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아카펠라로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간사시마스. 나가요. 마이크 안 하고 하겠습니다. 자려. 네. 제목이 뭐라고요? 간사시마스. 간사하다는 뜻이 아니고 간샤. 감사합니다. 간사하다. 예. 하나, 둘, 셋, 넷. 간사시마스. 코코로미に合わせ기다에 담어 주고導きを 감사시마스. 苦しみの中に育てたも主の御心。しかし願う声が閉ざされた時は恵まれが暗くなりました。どんな時でもあなたの約束を忘れないものとし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悲しみの時に共に涙も主の愛を感謝します。こぼれる涙を拭い出そう主の憐れみをフェルテ。しかし願うべきが閉ざされた時は恵まれが暗くなりました。どんな時でもあなたの約束を忘れないものとし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心身に借りる力をくださる御恵みを感謝します。
바로 수예수노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애가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5월 첫째 주에 교회를 오신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어린애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꼭 받고 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 잊어먹어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잊어먹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목사님들 당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금방 읽었던 제목도 잊어먹었으니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1, 2, 3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나왔군요. 목사님 다음에 올 땐 저기 가능하면서 앞에도 조그만 테이블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야 이 설계자들 보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난 뒤에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지금 말씀하시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들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잠깐만요. 뒤로 다시 1절. 내가 너를 뭐에 불렀다 했습니까? 지명하여.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5월 첫째 주일 그 많고 많은 교회 한 장로교회를 여러분들을 내보시고 지명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꽉 잡혔어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해요. 어디로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2절. 네가 물과 너를 건널 때 내가 너를 강을 건널 때에 능히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찾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저 이 말씀만 들으면 신이 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도 강을 건널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가서 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적으로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보호하시겠다. 언제?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만 제가 돈나 돕기 되모 돈나 주교 되모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명하여 부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식도 볼 지질이 없어. 나는 왜 물질이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파라가에서 있지? 그냥 편안하게 노 잘 마무리하고 오시지 왜 일본 땅에 갔을까? 저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간다고 하지만은 아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내는 일본만 못합니다. 요즘 저 때문에 단어 외우고 유튜브에서 일본 그 문장 외우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제가 내가 아내를 좀 더 배려할 걸. 일방적으로 내 의지만 붙어갖고 남친공 씨를 일본으로 가게 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 저를 한번 책망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의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 복종하고자 하는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내 때에는 혹시 육적인 복을 많이 못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자손들에게 이제 곽장순 아버지는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곽영석 장모님께서 옛날에 영수라고 하시죠. 나는 그 할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만은 그 할아버지가 곽장순 아버지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곽정순 아버지는 곽성건 저에게 또 새로운 씨앗을 주셨고 저는 또다시 저 아들 곽주영 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약속했죠. 믿음의 자손 몇 대? 3대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을 겁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가정 자손들 가운데 여러분이 당대가 난 당대 때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의 1대의 신앙, 2대의 신앙이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분명히 갈 줄 믿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들 규영이를 장가가게 했습니다. 금년 6월 14일에는 딸 주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본으로 보내시기에 앞서서 아들과 딸을 다 이제 출가시키고 야 광목사야 너희 남은 세상 한국 가서 이승화 장로가 오란다 해서 가냐? 그러지 마라. 너희 남은 삶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일본어를 저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너희 둘은 딱 일본 가기 좋은 나이야. 그래서 저희들을 일본으로 보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은퇴 연령이 70을 바라보는 광목사를 일본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몇 살 때 불렀습니까 여러분? 80세. 아브라함 몇 살 때 불렀어요? 75세. 여러분들 어떤 분 100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나사가 풀린 거고 하나님 그 연세 많은 분들 불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75세 안 부르고 30, 40대 불렀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과연 그 나이 젊은 혈기 왕성한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는 그 섬은 아까 말씀했듯이 70, 80대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 섬에 40대 선교사가 가겠습니까? 저를 이번에 파송한 동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문목 선교에서는 선교사를 2년 훈련시킨 다음에 목회자가 없는 일본 지역에 목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간 야쿠시마 그 섬 꼭 필요하다. 자신 복음 선교 무목 선교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내려고 했지만은 한결까지 그분들이 노 안 갑니다. 이에 이까나이 안 간다는 거 왜? 그 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안 간다. 또 세례도 안 나와 섬이니까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난 안 가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안 가고 거부하는 그 지역의 그 복음 선교에서는 저희들을 선발한 겁니다. 곽선교사 부부는 따라가서 23년의 선교 경력이 있고 언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자녀들 문제 없고 경제 문제 이 사람들 경제 문제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거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 부족한 그 경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안 장로교회가 좀 부흥돼갖고 아까 우리 광무세 맞습니까? 각승철 그분이 저희 형이죠. 사촌형인데 감격했어요. 제가 그 형님의 기도 소리를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이 교회에서 우리 장로가 되어갖고 우리 형님이 기도하신 내용대로 처음에 10년 전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인원수가 지금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겠지만은 해가 갈수록 좀 빠른 성장은 아니지만 좀 더딜지라도 하안 장로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형의 그 기도 소리 듣고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교회 성장이 느리다고 초조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 다 들었고 성도가 들었습니다. 열매가 적다고 초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 할렐루야. 그렇게 답이 나와야 이 앞에 나오는 강사는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제가 가는 그 선교지 야쿠시마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40대 가겠습니까? 7, 80대 어르신들 있는 곳에 50대 갑니까? 안 가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뭐하기 좋은 나이? 딱 성교하기 좋은 나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찬이었지만 권사님 있죠? 그 돌아가시는 그 배우 탤런트 김자옥 씨. 그 남편이 누구예요? 오승근 씨. 그분이 최근에 불렀던 노래가 있죠. 한 몇 년 전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저는 그런 저한테 접목을 시켜갖고 야쿠시마 복음 선교사에는 곽성근 선교사가 딱
선교하기 좋은 나이다라고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젊었을 때 불렀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여기 혹시 예수님을 늦게 만난 분 계십니까? 나는 30 넘어서 만났다 하는 분, 30살 넘어서. 그럼 40대 되고 50대 되겠죠. 그 여기 계신 분 다 30대 미만 예수 만났어요? 예. 대단합니다. 목사님 진짜요? 늦게 예수님 만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40대, 50대, 60대 계신데도 부끄러워서 아마 술을 못 드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모세보다 모세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 30년 이상 살고 남충금 씨보다 곽성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가 태어난 고향, 부모님의 고향, 정든 고향을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버지 이름. 네?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데라, 그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지금 입신하려고 해요. 그분 때문에 얘기합니다. 나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 때문에 예배 시간이 2분 늦게 끝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 떠납니다. 지방으로. 어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빠가 지금 원래 출장을 가는데 내가 만든 작품들 이거 잘 보관하고 있어라. 잘 지키고 있어라. 예, 아버지 다녀오세요. 아버지 떠났습니다. 아들을 믿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이야.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있는데 손으로 만든 거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손으로 만든 것을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팔고 그것을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었어요. 뭐 그 당시 야구방망이가 없었겠죠. 막대기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막대기 들고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빠가 만들어 놓고 팔려고 준비했던 모두 우상 단지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야, 아브라함 아빠가 왔다. 그래, 아빠가 없는 동안에 뭐 혹시 손님들 왔었니? 아빠가 만든 물건들 잘 있겠지? 아빠 큰일 났어요. 뭔 소리야? 아빠 보세요. 아빠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고 다 부셔버렸어요. 여기 큰 놈, 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얘가 다 그런 거예요. 정말이니? 정말. 아빠가 화가 이게 거룩하게 강단이라서 흉내를 못 내겠고, 이 놈아, 어떻게 이 말도 못하는 우상 단지들이 얘들 다 부셔서 싸웠냐, 이놈아. 아빠 말씀 잘하셨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아빠가 만든 이 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아빠가 만들고 조각한 것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도 없는 거짓된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예와 이해하시겠죠? 생명 없는 곳에 거기는 소망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저 일본 땅에는 지금 이와 같이 우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이름, 큰 산, 생선까지 다 신입니다. 근데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 대국의 일본이 1억 2,500만이 되는 일본이 왜 그 나라에는 우상이 많을까? 그걸 많이 제가 생각해봤고 연구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잘 아다시피 완전 그 나라가 섬으로 6,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365일 뭐가 끊기지 않게 옵니다. 그 나라는 태풍이 지진이 하루에도 골몇 번 옵니다. 느끼지 못하는 지진들이 있어서 그렇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섬나라 사람들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그 일본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이 완전히 바다에 침몰하기까지는 약 3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훗날 후대에서는 언젠가 지구상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금방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불안함 속에, 지진의 공포 속에, 태풍의 공포 속에 무언가 잡으려고 하는 신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던 일본 우성 중에, 보았던 우성 중에요, 한국의 태백산 강원도로 가는 나가노 갱이 있습니다. 그 100년 된 집을 가봤어요. 그리고 방이 100칸입니다. 집이. 방마다 가운데에 그 방을 지키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단을 차려놓고 깜짝 놀란 신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레즈미가 뭐예요? 일본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레즈미, 쥐새끼. 신주로 쥐를 만들어 놓고 유리 각서에 집어넣어. 그게 그 방을 지키는 신입니다. 이건 약간입니다. 고급 신이에요. 더 우스운 신을 뭘 갖냐면, 우리 한국의 부엌에 겨다니는 벌레 뭐가 많이 있죠? 바퀴벌레. 고기부리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야, 고기부리 신도 있어요. 일본 바퀴벌레는 큽니다. 좀. 그걸 신주로 만들어갖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불쌍한 일본 영혼들,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본도 나라가 부자지 거기도 못 사는 사람도 소민들 많습니다. 일본 가보니까. 그 영혼들에게 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운 고국에서 노후를 안 보내고 이 나이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곽성권 정신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각시 집안의 정신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떠나라 백성들을 출국시켜야 했을 때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나침반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 가고 오라고 오는 거. 이것이 바로 부름받아 나선 목회자들, 또 지명에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 가라고 한 곳에는 뭔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일본 땅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곽성권을 통해서 그 땅에 준비된 한 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변화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그곳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여기서 복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3절, 4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4절! 4절 보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런데 그건 복이 아니고 지금 3절 있죠? 2절과 3절에 거기 읽은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다가 2, 4년 동안 더운 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맛이 가신 것 같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난데 못했기 마스께도 그분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답니다. 뭘 못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휘자님, 지휘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대답도 잘하셔야지.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래? 지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소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우소 박가리가 이뻐야 아리마스.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말미암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말미암아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축복을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강원도 같이, 강원도 많은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아랍 강대국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7일 전쟁에서 주민들을 다 전멸하지 않았습니까? 전쟁 후에 뺏은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전쟁 전보다 수십 배 넓은 아랍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짓말을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복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놀라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의 교회가 현재 2025년 5월 현재 이것도 상가라고 하면 안 되지. 무슨 교회가 되지? 온전한 독립교회는 아니지만은 지금 어쨌든 임대교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 그러죠? 임대교회가 변하여 하나님의 때에 토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한장로교회, 우리 주변분이 자랑스럽게 지금 100호지요? 120호? 그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도에 걸맞는, 역사에 걸맞는 정말 선조들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는 자랑스러운 한 장로가 되어서 한 장로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